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좀 축복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죠? 네, 이게 무척 더운 날씨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23살에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원래 보통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뭐 마치고 가거나 2학년 때 뭐 가거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늦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통일이 될 것 같아서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청년부 회장을 맡을 때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22살에 11월에 총회를 할 때 나를 뽑아주면 내가 군대를 늦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제가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연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법이 바뀌었어요.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연기를 했고 11월 첫째 주에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또 연기를 했어요. 왜 연기를 했냐면 아직 총회가 안 끝났다.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주에 총회를 딱 끝나고 나서 아주 겁이 몰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늦은 나이에 23살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다들 다 20대, 21살에 군대를 가는데 너무 늦게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면서 본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저의 군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제가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날 저 학교 선배가 저희 집에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와서 저한테 군종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전 사실 군종을 몰랐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군목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군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고 그래서 군대를 그냥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 선배가 너 그럼 군종 가. 그렇게 해서 제가 부산 병무청에 그날로 군종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그 이후로 군대를 한 2번 정도 이게 군종으로 됐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됐다가 뭐 이래가지고 5월 21일 날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첫 그 군종이었던 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바로 이 묵상 큐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무슨 뭐 요가하고 명상 수건하듯 명상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정도만 여러분 묵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는 것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뭐 통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보통 이제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은 뭐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1.2배나 1.5배속으로 읽으면 몇 분 정도 걸리죠? 짧으면은 한 30분? 그리고 조금 길면 40분. 정속으로 읽으면 제가 오늘 이제 저도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90일 통독을 다시 좀 읽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거든요. 말씀이 그게 1시간 12분 걸리더라고요. 한 11장 정도 읽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속도를 좀 일부러 빠르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빠르게 안 하면 그 정도 걸리고 한 1.2배속, 1.5배속으로 하면은 한 30분 정도, 한 2, 30분 땡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읽는 말씀은 아무래도 묵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 하루에 3장씩 뭐 5장씩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읽는 것은 그 3장에서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주된 목적은 사실 그거죠. 그런데
묵상하는 거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큐티나 이렇게 한 장, 길면 한 장, 대부분 한 10절에서 11절은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묵상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마치 점치는 거나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이것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그것이 나의 앞길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느 날 묵상할 때는 그냥 나하고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점치듯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 묵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쨌든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의 차이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이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의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성경의 말씀을 이제 객관화하는 연구라면, 묵상의 목적은 오늘 이 한 절, 두 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묵상이 때로는 좀 잘 들리기도 하다가도 어떤 날은 안 들리기도 하는 것이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리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 내 안에 거하게 되려면, 내가 내 안에 거주하게 되려면 얼마나 이 말씀이 나를 꾹꾹 눌러서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사실 거하게 되지 못하죠. 그러나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안에 거주하게 될 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때로는 이 10절의 말씀들 중에 내 마음에 오는 거를 계속해서 곱씹어 보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기술은 하나님을 듣는 기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상관관계, 여러분, 이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농아인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좀 다른 말을 표현하는데, 그들이 왜 말을 하지 못할까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 농아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저희 안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농아인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가 농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인은 처음 태어날 때 큰 중이염을 알았어요. 이거를 부모님 몰랐죠. 사실 아이들이 중이염을 알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은 아이들은 늘 울기 때문에 뭐에 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면 이 아이가 이제 중이염이 귀가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은 말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 배운 거죠. 근데 남편은 7살, 8살 때 중이염을 심하게 알아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7살 때까지는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잘 못하죠.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보통 엄마라는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3,000번 정도를 들어야 한답니다. 엄마라는 말을 3,000번 들어야 비로소 그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1년 지나면 알아서 이 아이가 말하겠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모님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런 말을 계속 들려줘야 이 아이가 들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서 오는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입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만이 내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교회 뭐 며칠 주일 성수에서 그 168시간 중에 84시간 잠자는 거 빼고 나머지 84시간 중에 그 1시간, 주일날 1시간, 그것도 그 1시간 중에 말씀 듣는 시간 채 20분, 30분이 안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기도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나는 기도를 못해야 빼는 거를 여러분 그거를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될 자기 타임에 기도를 해야죠.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앞에 서서 부끄럽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기도의 자리에 세워줬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안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반 서리 집사도 아니고. 그 말은 곧 우리가 많이 듣는 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힘써야 되고 들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봐야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먼저 힘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들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중동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동에서 이러한 들려지는 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신을 만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푸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말을 경청하라. 그리하면 기도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떼쓰기보다는 상대의 생각과 원함을 듣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해주기보다는, 내가 뭘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해주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을 진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죄의 시작이지만 사실 죄의 그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소통의 부재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는 것을 아시고 뭘 얘기했죠? 너 왜 따먹었냐?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게 시작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죠?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봤고 왜 숨어 있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물어보셨어요. 묻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의 대답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로 인하여 부재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부부싸움 여기 있는 분들 다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하게 됐을 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게 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당신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대한민국 말을 쓰잖아요. 남편이 영어 쓰고 부인이 중국말 써서 말이 안 통합니까? 아니죠. 다 똑같은 한국말 쓰고 다 똑같은 부산 사투리를 쓴단 말이죠. 근데 왜 말이 안 통할까요? 그거는 바로 마음이 안 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 통한 이유는 뭐죠?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그게 아니고 말을 시작해요. 근데 들어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니야. 다 똑같은 말이야. 문제는 이 말하면 안 듣고 자기 말 하시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똑같은 건데 서로 안 듣고 자기 말 하다 보니까
늘 말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공동체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죄의 시작도 바벨탑의 사건도 뭐가 문제였죠?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 다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언어를 흩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얼마나 잘 듣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묵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잘 들어야지만이 그 말이 우리들 가운데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밑에 들고 보실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은 목축을 배경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이 양치기가 각각 불러 인도해야 됐다고 그랬어요. 보통 양치기들이 양을 몇 마리 정도 얘기할까요? 한 100마리 정도 키우거든요.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각각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의 100마리의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양치기는 항상 양하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이 양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이름을 불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양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성 중에 하나, 주인이 부름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 보면 보셨겠지만 양치기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만 따라가지 다른 사람이 오라면 안 온대요. 그만큼 양은 미련하지만 그러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되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한 말이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진리를 듣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리던 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들리는 관계는 바로 그분이 들려주셔야 되고 또 그것을 듣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의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귀를 여는 자에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참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어떤 걸까요? 그냥 내 느낌으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위해서 마치 에코를 해서 막 울리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 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이게 이단들이 우리를 꼬실 때 어떻게 꼬시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오늘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았는데 마침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 사실 이단들이 잘 써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사기인데 우리들은 또 그거에 넘어가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 3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 두 개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단들은 들린다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마치 또 우리도 색안경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단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아리까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혼동하거나 바꾸어 착각하는 일도 허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기도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쓰면서 이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멈춰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너무 간절히 기도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또 내 생각과 같이 맞물려서 내 뜻대로 가는지를 점검하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같이 투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고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는 오늘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주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묵상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해도 내 얘기가 딱 나오면 나도 모르게 들려요. 그죠? 이게 참 신기하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막 정신없다가도 누군가 내 얘기라가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힘을 빼지 않고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나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와 같은 인생에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모래에서 바퀴가 나오려면 바람을 빼야 되는데 나는 이 바람을 뺄 생각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가 들려지도록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한다는 거예요. 좀 빼라. 바람 좀 빼라. 너를 좀 빼라.
너를 빼고 제발 나에게 귀를 기울이구나. 근데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를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듣는 거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그것이 들려지면 그것에 맞게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들려졌을 때 이것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이 아니려고 들려질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뭔가 느낌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 뜻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정말 여러분 안 들리시는 건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건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좀 원래 치거든요. 이제 어제도 조금 이제 시합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걸 좀 발견했어요. 이게 치면은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콕을 치면 이게 아웃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친 사람은 아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이 되기를 바래서 그런 거겠죠. 인이 아니에요. 사실 본인도 알아. 딱 치면 알거든요. 이게 딱 치면 나갈 거라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아웃인데 나도 모르게 이것을, 그러니까 내 바람이 현실과 다를 때 나는 내 바람을 큰 소리로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묵상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가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고집을 피우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직도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최소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주지 않을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주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제가 본 많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주면 부모가 편하거든요. 애 밥 먹는데 울고 난리 치면은 스마트폰 딱 주면 애가 안 울어요. 그러면 먹어요. 먹으면 엄마가 이때를 틈타서 이거에 빠져 있으면 그때 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아 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부모는 그거에 편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편한 게 꼭 좋은 걸까요? 부모가 아이들, 여기 제가 이따가도 먹는 것에 의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때 영상을 보는 것이 과연 건강에 어떠한 걸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사람은 비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볼 때 먹으면 이 아이들이 인내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인내하기보다는 쉬운 걸 타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울면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일단 핸드폰을 주는 거야. 주면 아이가 일단 입을 다물잖아요. 다물고 이거에 빠져 있을 때 먹이니까 편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큐티나 이런 것이 불편하거든요. 사실 불편해. 왜냐하면 이 말씀을 1시간 동안 묵상할 만큼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과연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몸은 편하려고 하는 쪽으로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기에 핸드폰도 필요한 거고요, 자동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편한 것이 꼭 좋은 걸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편해서만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편해서만, 여러분들이 편해서
막상 코로나 터지고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편하죠? 집에 안 가도 되고 좋잖아요. 편하다고 해서 은혜가 됩니까? 먼저 그건 각자의 은혜는 다르겠지만 과연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목회 연구나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편한 것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나머지는 그것이 은혜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이 작업이 과연 편하지만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편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기쁨을 우리가 포기할 거냐 아니면 잡을 거냐,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핸드폰 쉬우니까 그냥 편하게 주고,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핸드폰 맡길 때는 부모가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부모님의 자유도 필요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그걸로 굳어져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나중에 좋을까요? 사실 저는 그래서 핸드폰을 안 주는 겁니다. 불편하면 핸드폰 안 주면 사실 불편해요. 네. 주면 편해요. 이제 다른 친구도 핸드폰 갖고 와도 보는 거 보면 거기에 홀딱 빠져 있어갖고 홀딱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저희들은 빨리 청소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 막 옆에서 쓰레기 치워놓으면 다시 쓰레기 얹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편하자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냐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도 쉽게 그냥 큐티책 읽고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은 여러분, 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를 인식하고,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 저같이 이렇게 저같이 뚱뚱한 사람 말고 건강하신 분들은 밥을 막 30번씩 씹으시잖아요. 그죠? 씹고 또 제때 아침, 점심, 저녁에 딱 제때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 외에는 웬만하면은 안 드십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정말 건강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몸이 튼튼해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꼬박꼬박 씹고 곱씹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곱씹어도 사실 이 묵상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또 듣고 금요일날 기도회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하니까. 수요일날 또 말씀 듣고 주일날 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다 까먹고 그러니까 수요일 되면 또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가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보면 좋죠. 좋고 또 우리도 함께 보면 좋은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뭐 묵상을 뭘 하시든 다 좋은데, 뭐 매일 성경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큐티 하시는 것이 있든, 나는 큐티 안 하고 정말 주일날에는 말씀으로만 곱씹어도 다 좋은데,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겠죠. 그죠? 기도할 때 마음과 상황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정말 평안이 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뭐 제후가 이렇게 막 에코 놓고 산신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함과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온다면, 오늘 혹시 그 좀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셨죠?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원래 토론토에 있는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북한 선교에서 북한을 갔다 오셨다가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북한 감옥에서 노송 빈배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간증해요. 거기 보면 목사님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나가 사형을 당할까?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뭔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그런 평안함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한 기도감이 또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때, 특별히 이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유명한 교부죠. 어거스틴이 그가 모든 공부를 다 해봤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집에 있는데 한 아이가 노랫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이제 라틴어로 톨레레게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집어라, 말씀을 집어라였어요. 이걸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마침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집에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그가 듣고 당장 뛰어나간 거예요. 뛰어나가는 도중에 그가 또 어떤 걸 들었냐면 자기 스승이 나에게 준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어요. 이 말씀, 사실 여태까지 그는 방탕했고, 그래서 사실 어거스틴은 사생아가 있었어요. 사생활이 아주 문란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날 딱 듣는 순간 그가 팍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갔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의 성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딱 듣고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에 그가 변화가 돼서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갑자기 어느 날 딱 이야기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그 말을 경청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라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마치 오늘 내 인생,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젊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1페이지 마지막 세 줄 있습니다. 세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분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뭔가 정답을 알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꼼꼼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부모와 깊은 관계를 맺고 나면 또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 길로 가지 마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갔던 그 길이 부모님들은 그 길을 내가 살아왔던 환경에서는 이 길이 아니니까 반대했으나 부모님이 반대했던 그 길을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더 잘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그죠?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일일이 어떤 길이냐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상황에서 세밀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쩌지라고 매일매일 수십 번씩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배우고 거하는 일에 확신을 거하는 거고, 그로 인하여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묵상에 일어나게 되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5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더 뒷부분이 있는, 제가 오늘 길어질까봐 또 뒤를 안 담았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는 것에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정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묵상을, 한 번 여러분들이 뭐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든 혹시 개인적으로 다른 큐티책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구절을 묵상하신다면 최소한 그 말씀을 3번 이상은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당장은 그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늘 내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들려주게 됩니다. 제가 군대 문제를 갔던 것처럼,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저의 군대 문제는 정말 너무 고민이었던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인생이 뜬구름 잡는 인생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까지 걸어갔던 인생 너머에, 만약에 묵상을 한 번도 안 했음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이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귀한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